묵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교재 274페이지 성령 세례를 받는 제자들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하셨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적인 꿈, 곧 예수님이 군사 정치적 메시아로 왕이 되실 줄 알았던 제자들의 꿈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포기된 듯 했으나 주님의 부활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나의 꿈이 정말 하나님의 바람과 같을까요? 2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쓰게 됩니다. 이들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를 제비 뽑아 영입하고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란 모든 관심을 이 성령 받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얼만큼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3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와 복음을 전했고 유무상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 로마를 기독교화하고 세계 복음화에 성공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성령 세례 및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흔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특별한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방언, 예언, 방언을 통역하거나 병 고침의 은사 등등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나 사역을 설명하는 부분의 매우 한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거나 이러한 부분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것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 극히 일부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떤 순서나 등급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사역이, 특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매우 극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요구하거나 우리가 받기 위해 기다리고 초청하고 간절히 바라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던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원해서 불을 받기 위해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 나의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철저한 선물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심지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기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사건들이 여러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난 일 중 이러한 기적들도 물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한 것에 좀 더 많은 증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묵상은 1번에서도 읽으셨듯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후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을 단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이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시작한 일을 진정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목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1번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생각하는 꿈과 바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는 것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 중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 이전에 나타난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본문의 방언은 실제의 언어입니다. 즉 중국어스러운 방언이 아닌 실제 중국어이며 영어 발음처럼 들리는 방언이 아닌 실제로 영어. 왜냐하면 그 주위에 모였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이네 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그 한 증거로 그들의 언어를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언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언어 얘기로 빠진 것 같지만 다시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은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건이 바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나의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의 표적과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방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진정한 소통과 진정한 화합과 막혀 있었던 언어의 담이 허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걸 다시 모으신, 즉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한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진정한 화합과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혼잡하게 하셨던 언어를 다시 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혼잡한 마음과 또는 혼잡한 생각과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묶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언어를 다시 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변화합니다. 오늘에 일어난 사건 중에 또 드라마틱한 사건은 이제 43절부터 나오는 일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이 아주 실제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은 인간의 마음이 향하기 쉬운 아주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물질이
정말로 필요하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날 위해 쌓아두려는 마음이 제거되고 이웃의 필요를 염려하고 실제로 돕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건 요즘 너무 이단이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재산을 팔아 다 주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물질을 향하거나 나를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마음과 도움의 손길이 가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에도 힘썼고 각자의 집에서 교제하는 것에도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언어를 말하고 언어를 통하게 하고 마음을 통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은 물질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드러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 즉 칭찬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칭찬받은 삶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순종한 결과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예언하는 것 이상이 그 이상의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내가 하는 말이 변하며 나의 물질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계속하여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방식이 변하고 평생 동안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는 것은 대단한 역사고 대단한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지 혹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에 얼마나 나타나는지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백성에게 칭찬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한 열쇠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믿는 자가 더욱 늘어나서 이 홍천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이때의 삶처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기대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의 제자들처럼 이때의 믿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